다 함께 창조절 5째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 말씀 10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공동기도문, 여러분 나눠드린 또 온라인으로 보내드린 주보의 안쪽 오른쪽 3면에 있는 주일낮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보가 참고가 되지 않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 세 번째 면에 있는 주일낮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막으로도 함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10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기 속에 우리는 코로나 추석이라는 초유의 명절 연휴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추석 명절을 끝내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족, 이 땅의 백성들에게 논밭의 결실과 일터에서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 10월에는 개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죄악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죄악으로부터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미 걸려 넘어진 죄악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유혹에는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건강을 지키듯이 마음은 가까이 하기를 통하여 믿음과 교우 간의 사랑을 지켜가는 은혜의 10월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소외와 배제, 차별과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절을 끝낸 오늘을 기준으로 2주간 동안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및 가정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수요 예배도
10분 전부터 예배 송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10월 18일까지 상황을 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또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명절을 마치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곧 머지않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명절 때 예년에 비해서 길지 않게 또는 다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명절을 보냈을 텐데 각자 또 흩어져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지켜주셨노라고 서로 믿음으로 또 간증하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내곡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내곡교회에서 늘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햇빛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어느새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황금빛으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또 이 벼이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미 수확한 것도 있고 이제 수확을 앞둔 것도 있고 또 직장과 일터에서는 결실을 맺어가야 될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올 한 해 마치기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결실들을 잘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혹은 미리 감사하고 또 혹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또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를 참여할 걸로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명절을 잘 마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엇갈려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통화를 한 경우도 있으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아마 가족 간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느냐, 어땠느냐, 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인사말과 또 덕담을 많이 나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응용 버전으로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또는 엄마 말을, 선생님 말을, 하여튼 경험이 있는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들려주는 지혜의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속담이 생겼으리라 또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못 쓸 것을 주거나 못 먹을 것을 주는 경우는 없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더 잘 인생을 살아가고 실수하지 않고 기왕이면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위대한 것을 하기를 원하여서 들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말은 그만큼 잘 경험되어서 걸러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물론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문화가 바뀌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들이 바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참고해서 들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른들의 말이 삶을 겪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치관이 아주 다변화되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은 거의 그대로 다 따라가면 됐지만 이제 요즘 세대는 그렇지가 않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가치가 서로 간에 다 이제 상대화가 돼서 절대적인 가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인정되지도 않고요. 또 상황도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을지 이제 쉽게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정말 좋은 말, 지혜를 담고 있는 말, 시대를 초월하고 또 문화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특히 나에게, 모든 이들을 떠나서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정확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먼저 경험한 좋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기도 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위인전도 많이 읽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경험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창조절 5째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의 세 본문이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비슷한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따지면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구약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리는 목마른 자들아 라는 것은 어떤 말 그대로 갈급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정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보다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언젠가는 그 목마름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면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만인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 모든 피로라는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조건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필요하거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거든이 어떤 사람 나 그거 필요 없어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 목마른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빨리 느낀 사람일수록 더 빨리 이제 갈급함을 느끼고 물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사서 먹어야 되는데 사서 먹는데 돈이 없이 와서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료로 줄 테니, 그러니까 무료라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거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주는 사람이 그 값을 다 책임지고 내주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55장 1절에 돈 없이 와서 먹으라, 값 없이 와서 먹으라 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그 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와서 그냥 무료로 그것을 사서 먹으라. 어떻게 보면 말이 모순되죠. 사서 먹으라 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 값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대신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그냥 무료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싸구려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심지어 내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5장 2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런 영양가 없는 것을 위하여서 네가 왜 그걸 사 먹으려고 하느냐. 불량식품을 사 먹으려고 네가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걸 가지고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과 우상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헛된 것들을 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돌이킬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것이죠. 너희는 나에게 나와라. 불량식품 같은 거 사 먹지 말고 영양가 없는 거 먹지 말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영양가 있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생명을 주고 생명을 키워주는 그런 양식을 줄 테니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어서 들려주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야, 너 바쁜데 나한테 이거 안 주면 너 힘들 거야, 아플 거야, 너 어려워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의 돈을 뺏으려고 우리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는가?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아서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드리니까 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그런 공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공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와 어떤 헌물과 또는 헌신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구나.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육신 가운데 담고 있는 그런 유한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을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헛되이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을 키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도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복음서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베다니에 이 3남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르다고 또 나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막내 마리아가 있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 집으로 모셔서 그분 이야기도 듣고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막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와서,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말 바쁜데 이 마리아처럼 한가하게 앉아있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을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은 마르다를 이제 위로하고 다독이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누군가를 꾸지름할 때 뭐 누구야 이렇게 한 번 하지,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다그쳐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부르질 않죠. 여기서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권면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너가 마음이 분주하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러나 차라리 한 가지만 집중해라.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하였고, 마르다도 시작은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마음은 어디 가고, 내가 이걸 잘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일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분주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한 가지를 놓친 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을 했다면,
아마 마르다는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음식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또 기쁨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그냥 잃어버렸던 것이죠.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렸을 때 보통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지만 바깥에서 일을 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 또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들,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들려주는 정말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왔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또 예배당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일을 할 때, 바깥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또 무언가를 기다릴 때, 어딘가를 이동할 때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오늘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오늘 이 밭을 갈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이 돌들도 자갈들도 많고 이 밭을 정말 잘 갈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걸러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걸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는 덜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 복음서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오늘날 보면 신앙 고백서 또는 신조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결국의 핵심은 뭡니까?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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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걸 외우면 하나의 공로가 쌓아진다는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기도문을 할 때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귀 기울여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서신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바는 우리가 본 바 되었고 들은 바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을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일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되었고 그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을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몰아져 나가고 죄악된 생각이 떠나져 가고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질병과 병마도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또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심령을 밝게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빛으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라고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 영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내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차곡차곡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또 세상 가운데 넘어져 실족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이미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과 평안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여서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에 있는 상처는 깨끗이 씻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은 건강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내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또 예물을 드리고 가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따로 구별하신 분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헌물하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구별한 그 예물을 위해 심령을 위해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끝에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비록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내고교회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되고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심령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죄악이란 손톱만큼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다 악한 것들은 물리쳐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고교회 성도들,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마치고 또 혹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을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다 차단되어서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내고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권속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지독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 지켜져서 건강하게 추석 이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내고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믿음의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내고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